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큰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2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 나실인 규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실인 규정 중에서도 그 나실인으로 자기 몸을 구별한 자가 그 기한이 다 찼을 때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가 그 기간이 다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회막이란 성막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이제 회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가 기간이 다 차서 회막문으로 나아갈 때 그는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헌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요, 그가 드려야 할 헌물의 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네, 상당히 많은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목록을 보면 첫 번째가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 두 번째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또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 네 번째가 무교병 한 광주리,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여섯 번째가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일곱 번째가 소제물과 전제물. 네, 정말 엄청난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당시 물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가가 어떤지 모르더라도 이 리스트만 봐도 이게 절대 적지 않은 양임을, 절대 적지 않은 헌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헌물은 제사장이 그 야훼 앞으로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물로 순양의 그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야훼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기간을 다 채우고 나시린이 드릴 것이 더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기간을 다 채운 나시린은 그동안 길러왔던 자신의 머리털을 화목제물과 함께 불태워서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그동안 머리가 많이 길렀으니까 적당히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머리털을 밀고 라고 쓰여 있죠. 예쁘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털마저 온전히 야훼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다 하고, 그것을 다 하고도 할 수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더 드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리스트만 해도 상당한데 거기에 머리털도 다 드렸는데 능력이 된다면 이것 외에도 더 드리라니, 이거 진짜 많은 것을 드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나시린은 평신도입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시린은 평신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고 스스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스스로 나시린으로 서원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규정을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냈다는 것, 이것 또한 엄청난 헌신입니다. 어제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규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내가 부정하게 되면 머리를 밀고 다시 기간을 정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남았건 부정하게 되면 머리를 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그 구분되어 왔던 그 날들, 거룩하게 자신이 구분했던 그 날들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헌신을 완수했는데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양의 헌물을 드려야 하니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이제 통독을 완독하면 연말에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도를 했다면 더 큰 상을 기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상을 줬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 상을 바라고 그것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은근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말에 시상이 아니라 통독 완독한 사람은 감사헌금 얼마, 전도한 사람은 감사헌금 얼마, 이렇게 교회에서 금액을 정해준다면, 정해주면서 연말에 헌금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왜 상을 받아야지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헌금하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을 다 채운 후에 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해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였습니다. 그냥 살아도 되는데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서원한 기간 동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잘해서 그 기간을 다 채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기간을 다 채운 후에 엄청난 양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며 또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27절은요,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5장부터 6장의 그 내용,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법에 이어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 특별히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그 기간을 다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제사장들을 통로로 해서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들이 있습니까? 야훼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그 기간을 훌륭하게 마무리한 자는 하나님께 상당한 양의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양의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기간을 잘 마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신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모든 큰 숲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시린의 그 서원에 대해서, 그 서원을 마친 자가 하나님께 엄청난 양의 헌물을 드려야 했던 말씀하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은혜임을 지금 마음으로 다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